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24시 놓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할 줄 알았던 인간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본인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후손까지 그대로 끌려가도록 저주의 유산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고난을 다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여정을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손에서 나온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 살아가는 걸 보고 제가 여정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무엇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잠시 내가 얻었다 이 착각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다가 문제가 오니까 참복음은 던져버리고 세상론을 따라가는 것을 볼 때 과연 그들이 참복음을 얻은 자가 맞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30년 동안에 따라오면서 오직 그래도 뭐 어쩌고 얘기하더니 지금은 문제가 있다. 이런 자체가 글쎄 말이에요. 그들이랑 우리랑 신앙을 똑같이 한 사람인데 자기의 창세기 3장에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창세기 6장에 자기 욕심을 위하여 창세기 10장에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복음을 헌작처럼 버리듯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하다. 왜? 이 복음 안에 있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와중 속에 이번에 WRC17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그 많은 갈등 속에서 많은 분들이 뭐 공개적으로 뭐 1억 5천만 1억 5천 아니 15,000명 왔다고 얘기하는데요. 보니까 나이 든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더 많아요. 랩런트는 좀 그런데 그래서 제 나이 또래를 보니까요 슬픔이 딱 오는 거지. 왜? 다 늙었어요. 5년 만에 보니까 다 허리가 부러져 있어. 5년 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얼굴 너무 늙어가지고 내가 이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됐어요. 어느 분을 만났어요. 우리 저 문서 선교하는 차동호 목사님을 만났는데 딱 보니까 아니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아유 차 목사님 많이 이제는 늙으셨네.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어떻소? 목사님 안 변했네. 그래.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 다 시간은 가고 인생은 흘러갑니다. 근데 내가 어디에 서서 인생 열차를 타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자녀의 여정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지난주에는 그래 전도자가 가져야 될 확신은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 뮤지컬을 이제 망대들이 나와서 하실 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무엇을 믿는가요? 어떤 사람은 그러든 나는 내가 유학을 해서 공부도 잘하고 인류대를 들어가고 이랬는데 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질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라고 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성공을 믿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출세를 믿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고 자기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기 노력과는 관계없이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게 뮤지컬 핵심이거든요. 그 망대들이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언약을 잘못 잡았을 때는 갈등도 있었는데 오직 올바른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저 은혜 받은 분들이구나.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그래 말했죠. 정체성 확인해라. 여러분들이 누가 말해도 여러분은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죠? 이거는 세상이 두 조각 나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두 조각 나는데 안 믿어진다. 그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글쎄요. 이 속에 속한 건 아닌지. 그래서 뭡니까? 3장 9장 15절.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바울을 부른 것처럼 일당 다랑방 전도단체 속에 개혁총회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바울처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으로 잡는 그 순간 이루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건 뭐 있습니까? 보면 능력을 믿어야 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에게 증거 주시겠다. 그 증거 가지고 그 증거가 있는 걸로 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증거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작품을 가진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만난 사람에게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정표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면은 비록 4장 11절 말씀, 13절 말씀이 나와요. 내가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불에도 처할 줄 알고 일찍 비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모든 것이 뭡니까? 전도 선교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전도 삶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만 맞추고 있으면은 열차만 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 빌립보 4장 19절 너희 필요한 것들은 실컷 채울 것이다. 자 이번에 그 집회를 보면서 5년 만에 봤잖아요. 5년 전 저는 제 핸드폰에 2016년도부터 사진이 쫙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네이버에 자동으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오늘 딱 떠요. 오늘 5년 전 걸 보세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6년 전 걸 보세요. 뭐 3년. 내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페이스북을 2019년도 지나가지고 코로나를 페이스북 안 하니까 그 후에 걸 안 나와요. 그때는 페이스북을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거든요. 내가 활동을 안 해요. 그 전에 그 사진이 올라와요. 보면서 그래. 우리 소마 있는 교회가 2019년대 보니까 사진이 올라가 보니까 한 5, 60명 딱 식었어요. 그때 이제 케냐의 그 모리스 목사가 소개해가지고 2명인가 우리 초청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독일의 한 자매도 초청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아주 그리고 이번에 간 우리 렘넌트 중고생들이 그때 아주 어릴 때야. 아주 그냥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럴 때 이때가 아주 좋았구나.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5년 전을 앞으로 회복하는 거다. 아멘. 5년 전 축복을 우리는 다시 누리는 거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1년 뒤에 이번에 마누아토 저쪽에 많이 왔잖아요. 우리도 많지는 않더라도 저 탄자니아라든가 이런데 좀 진짜 엘리트 있거든요. 초청해가지고 또는 교수들
이런 제를 초청해가지고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왜?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거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여러분의 성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사도행 8장을 뭡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도행 9장은 어디죠?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38장은 고린도잖아요. 거기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떤 고통할 때가 어딥니까? 저는 이게 다민족이라고 봐요. 한국 아닌 다민족. 이들이 지금 복음 몰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메섹은 여러분 살고 있는 적이 아나니아처럼, 고린도는 저는 회당으로 보거든요.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어떤 일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도 보시고, 과연 나는 다민족이냐, 아니면 내 업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이냐, 아니면 회당 쪽이냐, 이 언약을 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세 가지의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로 해답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냐, 사실 기도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현장을 살려고 뭐냐면 내가 작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번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그걸 남기는 유산이거든요. 우리 아직 유산을 남길 때가 아니니까.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되겠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도 안에 있는 언약을 가지고 완전히 해답을 얻어야 돼요. 창세 3 사건으로 말하면 인간이 저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뭡니까? 여자의 후손, 피제사, 그리고 동령녀 탄생,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 주인공이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가 창세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사단이 속인다 해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또 속을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인지라 연약하잖아요. 그럴 때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도 복음 얘기하면 율법적인 시각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안 읽어볼 때 잠깐만 잔소리가 나오고 싶은데, 그거 말고 기도해 주면 되는데,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장 2절 3절에 보면 제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거세자만 따르다고 그랬거든요. 불순종 아들다운 역사는 따르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여기 하나 더 덧붙이라고 하면 세상이 흘러가는 여론 신앙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여론 신앙이고 자기를 참 60이래요. 그러니까 또 써요. 우리 소만교회 소문 나가지고 뭐라 되어 있냐면은 다락방 전도당지를 옹호하는 교회가 딱 저 위에 딱 떴더라고. 괜찮아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영원한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짧은 100년 정도 인생을 볼 때에 어디에 서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람과 틀린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이번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찰도 모여서 얘기를 해보고 하니까 그 제가 쐐기를 딱 박았어요. 제가 이제 정치부장이고 우리 시찰에서는 제가 제일 어른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헌신하고 가져온 걸 헛되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증거를 보이실 거다. 그러니까 좀 말 좀 하려고 하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냥 입 다물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를 말하려고 이것저것 옮기고 때로는 예화 들고 하는 거지, 본론 한 가지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탐난대요.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우상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다른 거를 열심히 혹시 구원받을까 믿는 게 다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걸 마음에 두는 게 다 우상입니다. 여행도 로또도 다 우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마태복음 10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많잖아요. 왜 정신 문제가 옵니까? 평안이 없으니까요. 제가 당해보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와요. 목사인데도 오더라고요. 전 참 감사한 게 내가 목사고 내가 그래도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까지 오게 하신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저는 뭔 사람이네. 성질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믿고 기도할 때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27절에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건 거기다 저는 참까지 붙이고 싶어요. 참 평안을 내가 주노라. 성경엔 참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문제와 사건이 생깁니까? 하나님 주는 평안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다가 평안이 오면은 웃으면서 눈물도 나잖아요. 관계 없는 거예요.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할 수 있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미련이 없을 만큼 기도하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 8장은 뭘 얘기합니까? 육신의 문제가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문제가 터잖아요. 자녀 문제 뭐 있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들 친척에, 여러분 사업장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말로가 아니고 증거로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고 나를 봐라 할 때 여러분을 등에서 부모의 신앙을 고백을 보면서 신앙의 발전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렘넌트 유산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우리 등을 보고 배운다고 그랬어요. 말 하나도 안 하는데 등을 보고 그럼 믿음이 있냐 아니냐 알잖아요. 그러지 어느 날 오니까 육신의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 아니고 육신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건강 문제 있다. 건강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 이게 하나님 부르는 시간표는 가야지. 아니면 하나님 증거 주려면 낫게 하시겠지. 그죠? 그거요. 아니면은 이겨나가도록 같이 동행하면서 이겨나가도록 하시겠지. 그죠?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매일 잔치를 베푸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미 천국 시민을 가지고 그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래도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은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묵상을 해야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래 나 같은 인간이. 그래서 저는 바울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아요.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정도예요. 너무 제가 뭐가 많이 나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가 아니면은 참 그나마도 예수님 때문에 많이 치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요. 봐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후대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대저 이방인은 제사는 귀신을 교제하는 것이라잖아요. 이거를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도 놓치고 다른 거에 우리가 제사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고 있으면 그거는 제사와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 남기지 말고 우리는 복음의 유산 그루터기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6장 13절 새순이 돋아나서 이 아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남길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후손을 남기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는 복음 때문에 내가 남았잖아요. 근데 남은 자 내만 남고 싹을 못 남긴 그건 뭡니까? 남는 자 남길 자 남길 자가 아니에요. 나만. 그럼 우리는 뭐죠? 남은 자잖아요. 그럼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럼 남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단어가 쉬운데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대답 좀 해요. 이해 안 돼. 남을 자가 되는. 근데 지금만 그렇지 않더라도 불신하지 말고 지금부터 과거는 돌아보지 앞에 것만 보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오늘 앞에 것을 보고 달려가노라. 과거는 그냥 잊어먹어요. 내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이 언약부터 성공하는 어떻게 되냐? 기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전심 치닫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 특징은 그리스도, 특징은 예수는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특징은 돈, 특징은 명예, 이게 아니고 특징은 그리스도 끝. 그래야 될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0절 너무 중요한 이 하나님 자녀 축복을 매 순간 누려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내가 인식하고 누려야 세상 보고 안 속아요. 내가 누군데? 요즘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검사 경찰들이 조폭하고 이렇게 어느 많이 나와, 그죠? 그건 뭐냐면 경찰 검사들이 자기 신분 정체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말 진짜 경찰 검찰이 자기 신분을 알면은 그 어둠의 그 세력들하고 손을 잡습니까? 안 잡잖아요. 근데 자기 신분 권세를 다른 쪽으로 잡으니까 어떻게 내 한평생 3, 60일에 갇혀가지고 속는 거예요. 그래 온갖 비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들이 비리 속에 있느냐 사람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그럼 갈라디아 20장 이렇게 되려고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0장 나의 자아를 버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내 고집 버려야 돼요. 제가 쭉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고집이 많이 꺾였는데 옛날에 고집 피우다가 많이 손해봤어요. 피해보고. 근데 이 고집의 유산을 누군가 또 닮아가지고 똑같이 피우다 보니까 또 어려움 당하죠. 고집은 뭡니까? 하나님 계획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승인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가진 그 목표가 뭡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찾는 걸 보고 우리 CVDIP라고 하는 거예요. 커버넌트 언약이죠. 언약은 세상의 재앙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도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냐? 비전,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가진 비전은 뭐냐? 드림이 뭡니까? 그 중에 내가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명 감당하게 할 그 드림이 뭐냐?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뭡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전내 삶이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조금만 실천해도 프랙티스 응답으로 와요. 그게 작품이에요. 아, 저 사람 보니까 그래 멋있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답네. 이게 작품입니다. 그거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따릅니까? 반드시 제자가 따라있게 돼 있어요. 제자란 뭡니까? 내가 없어도 내 일을 대신해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잡을 언약은 뭡니까? 2, 3, 7, 5천 정도이잖아요. 우리 렘넌트에 와 있잖아요. 제가 여기 미추홀구 거기 있는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거기는 외국인이 몇 명 됩니까? 한 명이 20명밖에 없대요. 다민족이. 오늘 렘넌트 늘 얘기하지만은 아직 23명입니까? 23명이요. 완전 밭이지. 이 밭을 보고도 눈이 안 열리면은 그건 뭡니까? 봉사지. 소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길을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볼 걸 봐야 돼요. 내 주변에 다민족이 와 있으면 그들이 저기 이제 우리 송희자 권사님 예를 들어 죄송한데 하잖아요, 그죠? 거기 다민족 방언들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 조금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만 해도요, 조금 보여요. 그럼 보이면은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 없이 살아가느냐? 그걸 생각을 가지고 살아. 차이는 그거 단순히 그겁니다. 백장 한 장 차이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그 뜻이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뜻은 뭡니까? 2, 3, 7 나라 살릴, 5천 살릴 제자 키워서 남기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필요합니다만 전도 선교라서 교회 부흥 필요하지 전도 선교할 이유 없다. 교회 필요 없어요. 왜 교회 부흥을 많이 원하니? 사실은 목회자들이 좋은 위치에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우리 소만원 교회는 처음부터 2000년 시작부터 우리는 선교했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 한 분이 오셨는데, 중국에 나간 선교사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와서 한번 하고 그 당시에 30만 원 드렸어요. 2000년도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줬다고. 너무 많이 줬다고. 아니다라고. 그게 우리 교회 시작입니다. 전도 선교를 하든 뭐든 마음에 담고, 저는 지금도 남은 생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남은 생은 선교 현장입니다. 한국 아니에요. 그거를 마무리 지려고 제가 머리 좀 굴리다가 안주 피박을 썼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내 속뜻을 아시거든요. 저 최 목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버지는 아셔요. 지 장 360일에 빠져가지고 하는 아닌 줄 아셔요. 근데 괜찮아요. 왜? 아버지는 살아계시니까. 분명 살아계시니까. 제가 실수한 거 저거 왜 그런지 알아요. 영적 문제지 뭐 왜 그런 거죠. 근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찾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비밀이 행복하듯 누리는 때가 와요. 아, 그러네 말이요. 전 이번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오히려 행복해졌어요. 왜? 와,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래? 아이고, 나는 그거보다 낫네? 다른 게 낫다는 게 아니고 언약 안에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물어요. 인천에는 조용하냐? 왜? 그러냐고. 문제는 한 개도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린 신앙을 할 수 있느냐? 또 한 번 얘기하면 저는 죽음과 맞바꾼 복음이에요. 죽을 사람이 예수도 복음 받고 저는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더 민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울 게 없어요.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데려가면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고 가면 되지. 이번에 장명철 목사님 왔잖아요. 나오셔가지고 몸이 안 좋아. 폐가 안 좋아요. 지금 번지는 않는데 힘들어요. 근데 이제 딸이 중국에 독일에 가서 성악 2학년이거든요. 다 그래요. 딸 하나인데 이번에 들어왔더라고 보니까 와가지고 있길래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냐? 15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냐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150만 자금 주겠다. 아, 목사님 그러지 말라. 아니야. 목사님 나중에 장 에스더가 자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랬죠. 목사님 나중에 중국 하지 마라. 적당하면 몸도 아픈데. 그래 제가 갈 때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난 한 번밖에 못한다.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에스더한테 전화 좀 성령을 몇 개 적어가지고 보냈어요. 왜 그럽니까? 제가 돈이 많아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에스더가 신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렘넌트 하나 키우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애들 보고 보니까요. 참 그러더니 와가지고 막 이렇게 놀러 가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하나 아쉬운 게 대청 애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은데 저 한금찬 렘넌트 애 많이 먹었지 아침부터 하고. 그리고 저 연규가 의외로 연규가 이제 컸다고 쭉 하더라. 저녁에 말자 다 듣고. 나머지 다 어리니까. 내년도에는 내가 돗자리 까는 거 그거는 그만하게 하고 우리 청년들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한대요. 이제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하자는 얘기예요. 웃좀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또 그래 한다는 거 기쁘잖아요. 왜? 내가 언제 또 그렇게 하겠어? 해봐야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죠? 가는 건 참 해야지. 돗자리 긋고 뭐 애들하고 이렇게 그건 못 하잖아요. 앞으로 점점.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매 순간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남의 축복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사건과 만남. 사도행전 18장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만남. 고린데 왜 갔냔 말이에요. 저는 모든 만남 이 속에서 봐요. 그래서 요게 기도가 되어지면 어느 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응답을 오는 게.
그럼 응답이 오면은 이미 작품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 현장을 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해. 하나님 망대를 준비해라. 2번이 되면 망대가 준비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끝났다. 내 삶의 이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누려져야 돼요. 나와 내 주변에 있던 우상과 흑암 문화가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는 뭡니까? 오직 조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증거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 증인. 대단히 나바바라잖아요. 증거는 뭐냐면은 증인은 증거 있어야 되는데 날 보고 내가 모범 모델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재창의 증인. 연애 망대가 준비되어지면 이제 전도 여정을 가야 돼요. 일살판 언약으로부터 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2장의 응답이 와요. 2장의 성령의 역사부터 이게 뭡니까? 여정이에요. 이때 뭡니까? 눈이 열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지역에 영향이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을 가려면 반드시 아주 쉬워요. 138 언약부터 기도 속에 따라 2장 응답 받으면 돼요. 그래 하다 보면 어느 날 뭡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안디옥 축복 받으면 돼요. 그건 제자 만남이잖아요. 선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두 가지요. 기도 속에서 전도의 눈 열리는 거, 선교의 눈 열리는 거. 2장 11장입니다. 이거 딱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절대 시스템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응답 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 가는 거예요. 이번에 세부 팀들하고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도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 멤버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인데 오라고 하니까 가지고 이제 그 좀 조언 좀 해달라. 뭐 내가 조언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가보니까 좀 그 여러 가지 시스템 또 이제 우리 메시지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도 신앙 수준으로 메시지 끌어올려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주요 멤버가 이제 그 안산에 있는 안치홍 목사님 복음제일교회인데 그분이 제일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나간 게 제가 이제 이번에 9월 달에 3번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럼 우리가 세부 지역엔 성에서 한 분밖에 없거든요. 이번 9월 달에 만날 겁니다. 그건 없는데 세부하고 옆에 섬 많잖아요. 이번에 메시지 나왔는데 거기 어떻게 하면은 복음전할 제자를 차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 훈련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언약만 잡고 다 젊어요. 거기도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이제는. 어디 가도 나이가 많은데 참. 그래가지고 푸시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뭡니까? 어느 날 전환점이 와가지고 갔더니 말이에요.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럼 세부의 루디아는 어디냐 이거예요. 보울의 루디아는 어디냐 말이에요. 여기 저 만다니오의 그 루디아는 누구냐 말이에요. 찾아야 돼요. 우리 저기 메리젠 집사님 돈도 버는 게 중요하지만 진짜 목표를 잡아야 돼요. 내가 왜 사냐 이거예요.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딱 가니까 대선에 갔더니 야손, 헬라의 기후에 이 사람들 만나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여정입니다. 끝에는. 그럼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아주 중요한 사람이 분명히 예비해놓고 그리고 준비시켜 놨는데 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올 8월부터 우리 소만인 교회 이런 237, 5천 살릴 제자들의 만남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할 수 한 개도 없어요. 좀 기분 나쁘 잔소리만 했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언약만큼은 분명해요. 어느 누구도 한테 그 견주어도 제가 꿀리지 않을 만큼 저는 언약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 지역의 지게 불에서 아골라 만나잖아요. 회당, 우리 회당 중요해야 됩니다. 회당 다른 게 어린이잖아요. 렘넌트도 회당이에요. 그거가 대학만 회당이 아니고 렘넌트가 있는 곳이 회당이에요. 우리 후대가 살아야지, 후대를 살려야지 후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 살리는데 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항상 누릴 게 있어요. 그래서 삼중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앞에서 이제 절대 시스템 엮고 기도할 때 나의 지역을 찾으세요. 나의 지역. 그걸 항상 누릴 거는 그래도 삼중직이에요. 그래, 나에게는 선지자
하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얘기. 선자는 제사장 치유해줘, 기도해줘야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참 평안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우울증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죠? 가정 불화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제사장적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왕적 축복입니다. 결박하다. 이 가정 역사는 모든 불남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는 완전히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삼중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자, 이게 중요해요. 누가 전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알 거 아니에요. 할 때 뭡니까? 제사장적 기도, 왕적 기도 딱 하고 들어가서 오직 기도만이 모든 해결자. 기도가 되어져서 얘기하면요, 딱 그냥 술술 풀리고, 그냥 가면 사단이 속여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여정은 아주 간단해요. 늘 우리가 아는 얘기, 늘 들은 얘기인데 오늘 다시 한번 그대로 해답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기도로 승리하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사람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여정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 언약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나머지 것을 이루어지고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정말 영원한 유산을, 그중에 특히 렘넌트 제사를 남기는 유산을 남기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